오늘은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보다 더 귀한 또 은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 김성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또 전해 주시게 됐습니다. 지난주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트리밍으로 참석은 못하고 영상으로 보다가 아주 기가 막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다고 우리 예수님께 저한테 축하 전화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귀한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일부 예배 때도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이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도 2부에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부담을 주고 오시는 목사님. 네, 지난주에 제가 너무 주책을 부려서 오늘은 좀 구석에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설교까지 시켜줘가지고 네, 부담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러나 뭐 성령의 은혜는 제가 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아멘을 왜 할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복음교회 이제 교육자로 갔는데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이 제가 듣기에는 설교에 방해가 될 정도로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예배 때 저렇게 시끄럽게 아멘을 할까? 그게 성경적인가? 해가지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내가 하지 말자라고 해야겠다. 전도사니까 뭘 못하겠어요, 개키부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네, 뜻이니까 제가 아멘 하라고 그러죠. 역대상 16장 35절 36절을 보면요, 이런 예배 동안 이런 모습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배에 선포되고 증거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자여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 아멘을 해야죠. 그럼 왜 아멘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아멘은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니까 아멘 할 때 악한 귀신이 삶에서 떠나갔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좋아요. 좀 더 크게. 또 역대하 20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전쟁에서 아멘 할 때 전쟁을 승리로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 우리의 삶의 그 싸움에서 아멘으로 나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역대하 30장 22절을 보니까요, 아멘 할 때 그 어둠과 공포에 있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바뀐답니다. 아멘. 네, 이 외에도 한 10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설교 때 쓰기 때문에 지금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우리는 크게 해야 돼요. 예배 때 아멘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아멘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부흥회에서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앞에 있는 권사님이 아멘, 아멘, 아멘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멘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기분 좋아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같이 앉았던 젊은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그게 좀 시기가 나신 거예요. 계속 그 권사님한테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갑자기 그 다음 집회 때 딱 섰는데 그 권사님 젊으니까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그 권사님은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경쟁이 붙었어요. 붙어갖고 왔는데 설교할 시간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머리를 쓰시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딱 설교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멘 하잖아요. 그 권사님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좀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순진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룩한 욕심과 하나님 앞에 순진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아멘 크게 하시는 그 크기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앞으로 이거를 계속 올해 2022년도 계속 이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명단 적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LA를 참 천사의 도시라고 부르잖아요. 참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렇죠? 예, 날씨도 좋고. 그래서 어떤 분은 LA가 세금이 비싼 이유가 날씨 세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 LA 이 캘리포니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진이 잘 일어난 도시고 언제 어느 순간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교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날 딱 강대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 샹들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의 물컵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 성도들한테 웃으면서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막 이러고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참 미련한 짓이었다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지진이 무서운 걸까라고 이렇게 자료를 찾는데 최근에 일어났던 지진 중에 가장 큰 지진이 2016년 8월 24일 이탈리아에 있는 페루자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대요. 근데 그 도시가 커다란 큰 지진에 의해서 그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무려 297명이 죽고 40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당시에 93세가 되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콘크리트 잿더미에 깔린 거예요. 아주 어둠 속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깔렸습니다. 그래서 30시간 만에 그분이 구조가 됐어요. 하루하고도 여러분 6시간 동안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도 못하고 그 어둠 속에서 생사의 그런 갈림길에서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조하고 나서 보니까 이 할머니께서 너무 건강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하고 물었어요. 할머니, 그 죽음에 직면한 절망의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이겨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 순간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공포와 죽음의 절망의 상황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공포와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이 가진 능력입니다. 바로 사랑이 만들어 나가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사순절 동안 그리고 지난주 부활절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우리가 더 뜨겁게 이 십자가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바로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사랑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네, 이렇게 사랑이란 말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미운 사람이 사랑해 한다도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말은 참 좋아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을 또 하고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진 로마 시대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에로스, 여러분 이건 무슨 사랑일까요?
갑자기 선물을 걸고 퀴즈를 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거는 친구 간의 우정과 사랑을 의미해요. 그리고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놀란 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오직 딱 하나, 아가페의 사랑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남녀 간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이웃 간의 사랑도 모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찾은 그 아가페의 정의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지나가면 3분의 1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 압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는 원치 않아요. 알아요, 여러분. 그 마음 압니다. 눈이 덮이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원치 않은 거 압니다, 여러분. 절대 저는 정죄 안 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결론부터 얘기하고 멀쩡한 때 듣고 집에 가서 이거였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끝나고 조시면 됩니다. 주무실 분 편하게 주무세요. 근데 시끄러워서 잘진 모르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가페의 사랑은 가능성이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능성이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에로스의 사랑의 의미는 보니까요,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현재의 것을 사랑하는 게 에로스의 사랑이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이제 다 연애를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신 그냥 부모님이 그래서 가신 분이 많군요. 표정들이 뭐지라는. 네, 연애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남자가 여성을 사랑할 때 그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반대로 여성은 어떻습니까? 남성의 그 능력, 그리고 그 듬직함. 지난 주일날 저희 아내가 우리 선교사님 새로 한번 오셨잖아요. 말라이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뒤에서 보는데 제가 아내의 성경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뒤에 앉은 거 모르고 앞에 웬 등치 큰 남자가 앉아 있으니까 전 줄 알았대요. 그래갖고 뒤통수를 쳐 성경책 하려다가 보니까 딴 분이었대요. 그분 봉변당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남자의 듬직함, 그런 것을 보고 여성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바로 이게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졸음을 쫓기 위해서 도구 많이 준비했어요,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제가 여기 이게 몇 불짜리죠? 굉장해요. 일부 예배 때인데 바로 여기인데 건설 이렇게 보시는데 순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돈을 잘못 그랬나? 10불. 이거는 몇 불이죠? 100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에게 지난주 같은 분위기가 나오는데 이 100불이나 10불을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만약에 가정이에요, 여러분. 진짜가 아니라 가정, if. 또 눈 크게 뜨지 마시고 준다면 여러분, 어느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진짜 줘야겠네요. 자, 아멘 크게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 아프신 분이 이렇게 목소리가 100불이에요. 여러분, 크기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요. 무게도 똑같아요. 근데 왜 여러분 10불이 아니라 100불을 선택하십니까? 그렇죠. 이 100불이 현재 지니고 있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란 바로 이 현재의 가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은요, 현재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미래의 가치를 꿈꾸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대표적인 게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를 부르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막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를 불러 모으시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나요? 권위가 높은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당시 천대받던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핍박받는, 조롱과 멸시를 받는 세리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로 불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부족했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를 바라보고 그들을 가리키고 양육하셨을 때 그들이 오늘날 이런 세계를 뒤집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단어를 뜻을 보니까요, 이 아가페 단어의 의미에는 믿고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가페의 사랑은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으뜸이라는 의미가요, 사랑만 있으면 짱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크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아가페 사랑 안에 믿음도 있어야 하고 소망도 있어야 아가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뭐래요? 모든 것을 믿는데요,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바란대요, 소망이 있어야 된대요. 바로 아가페의 사랑 안에는 믿고 소망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의 사랑은 단지 지금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주신 그 가치를 끝까지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덮어준대요. 근데 덮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덮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집을, 건축 용어예요. 집을 질 때 여러분, 집을 질 때 지붕을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덮잖아요. 바로 거기서 나온 게 모든 것을 덮는다라는 의미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붕을 덮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바람과 추위로부터, 또 때로는 강렬한 태양과 더위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하고, 또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지붕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사랑은 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인지 에로스의 사랑인지 구분을 못하고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정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하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을 하고 있어요. 이걸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부부싸움 일어나겠다. 왜 당신 지금까지 나를 에로스로 사랑했소? 말하고 그러면 난리가 나겠다. 그래서 갑자기 턴을 했습니다. 자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에로스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의 현재의 모습과 상태를 가지고 그 자녀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너 자녀를 사랑하지 마.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은, 사탄은요, 사랑은 하되 에로스로 사랑을 하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바로 현재 그 자녀를 지금 걔가 공부를 잘하는지, 어떤 대학을 다니는지, 그리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얼마나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자녀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거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가 자녀의 판단 기준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우리가 자녀한테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화낸 적이 없군요. 저만 나쁜 사람이네. 자녀한테 화를 낸 적 있죠? 네, 있잖아요. 양심껏. 우리 양심껏 합시다, 여러분. 자녀한테 화를 낼 때 왜 화가 났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 자녀가 지금 내가 기대하는 만큼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현재의 상황과 가치로 바라봤을 때 그것에 이르지 못할 때 우리는 화가 치밀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성경은 여러분, 자녀를 부모는 훈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훈계가 현재의 상태를 보고 가치를 보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그 자녀가 벗어났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1개국 위에서 자녀를 말씀 안에서 훈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에로스로만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요, 그 자녀가 받은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이니까 그 자녀도 성장하면서 현재의 상황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반에서 몇 등을 했는지가 그 아이의 중점이 돼버려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어떤 명예를 성취했는지, 어떻게 물질을 많이 모았는지가 그 삶의 성공의 기준이 돼서 삶의 행복이 되고 불행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요, 쉽게 절망하고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장례를 여러 번 이렇게 치르고 인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제 가슴에 남는, 한이라는 표현은 지금 그렇지만 가슴에 응어려진 장례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은 뭐냐면 고3 아이의 장례식이었어요. 그 아이가요, 공부를 진짜 잘했거든요. 반에서 1등은 따놓은 거고요, 전교 등수를 따지는 아이였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파트 16층에서 뛰어내렸어요. 3등 했다고.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내가 뭘 이 아이에게 전했을까? 내가 이 아이한테 무슨 복음을 전했길래 그 아이한테는 큰 스트레스였겠지만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고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그 마음속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면요, 에로스로 우리는 사랑은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를 사랑할 때, 이런 에로스의 사랑으로 할 때 그 자녀는 세상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 안에 있는 너에게 준 그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치 안에서 그 아이가 장차 만들어 나갈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꿈꾸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향해 꿈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우리 노래도 있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예언을 하고, 그리고 노인들은 환상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을 꾸리라.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꿈은 누가 꿔야 됩니까, 여러분? 비전은 누가 가져야 돼요? 애들이 가져야죠. 그렇죠? 비전은 애들이 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인들, 부모들한테 비전, 꿈을 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왠지 압니까? 너의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이 맡겨준 자녀를 볼 때 부모는 그 아이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가치를 보면서 그 아이가 장차 이루어나갈 하나님의 비전을 부모가 먼저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가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잠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의 가치를 확실히 심어준다면 그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가운데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나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와 여러분의 후손이 이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면, 누구와 사랑을 해야 되냐면 우리 이웃과 성도 간에도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손해가 되느냐 손해가 되지 않느냐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뤄나갈지 비전을 보면서, 그 가치를 보면서 그 사람과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움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가치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뤄나가실 하나님의 꿈을 꿔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을 섬길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학생 시절 때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수업 시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수업 과목 중에 하나가 미국의 현지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는 교회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 탐방을 갔는데 LA 다운타운 한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번잡한 길에 있어요, 교회가. 은행 건물 지하에 예전에 은행이 있었던 지하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예배당으로 쌓는 교회인데, 한인 2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딱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마치면 선물 드릴까요? 뭐 딱 들어가는데 성령의 임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노숙자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요, 일반 성도, 일반 성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성도와 홈리스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 교회가 다운타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요 굉장히 젊은 층이었고요, 굉장히 나름대로 엘리트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드리는데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뭐 노숙자 뭐 이런 분들이 오면 막 반갑게 인사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서 오세요, 오세요. 저기 앉으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은 하는데 저쪽 가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여기에 우리 김주희 선생님 앉아 있는 옆에 그 건장한 흑인 노숙자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 앉는데 제가 주보를 봤는데, 주보를 이제 나눠주시잖아요. 안내하시는 분도 노숙자였어요. 딱 주보를 봤는데 주보에서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냄새가, 와, 코끝을 찡하겠는데, 여러분 홍어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저리 가랍니다. 안 맡아보셨군요.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학생 시절에 그 성탄절 전날에 노숙자분들한테 옷을 나눠주는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옷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우리 여러분 홈리스 분들을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은요 옷 사이즈가 자기 몸에 맞는 사이즈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전부 다 원 사이즈죠. 트리플 X 라지나 2X 라지만 달래요. 무조건 요만한 분들이 무조건 그걸 달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것을 입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몸에 걸쳐서 잠을 자야 돼요. 추위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큰 옷을 달래요. 근데 여러분 그럼 막 나눠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옷이 없어요. 한 분이 왔어요. 등치도 어느 정도 있는 분이 와서 자기 2X 라지 할래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미안하다. 엑스라지밖에 없다. 엑스라지 라지밖에 없다. 이거라도 갖고 가라. 그랬더니 딱 달라면서 딱 보면 아이씨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나는 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제 딱 가는데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딱 찾아보니까 2X 라지가 딱 하나 남아 있었어요. 너무 기쁘고 그것을 딱 들고 잠깐 스탑 하고 부르면서 헤이 막 하면서 부르면서 영어도 안 되니까 헤이 스탑만 계속 외쳤죠. 딱 해가지고 옷을 갖고 가서 이따 2X 라지. 자, 너 이거 입어. 딱 했더니 갑자기 인상 쓰고 가던 그분이 얼굴 샥 웃으면서 Thank you, God bless you.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와, 성령의 은혜가 코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루 종일 그 냄새가 끊이지 않아요. 꽉 안아. 그분은 너무 감사하다고 꼭 그것도 살짝 꽉 안아주는데 끝나고 나서 햄버거를 먹는데 햄버거에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모든 갔던 학생들이 질문이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노숙자와 딸이 격리된 것도 아니라 그분들과 같이 봉사도 하고 식당도 같이 봉사도 하고 예배도 같이 옆에 타다닥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마치 우리 예수님교회 같아요. 여러분 별로 여러분 원치 않으시는군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대요. 성도들도 다 거부했대요. 어느 날 그 리더십 중에 한 분이 오셨대요. 목사님을 찾아오셨. 목사님, 좋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섬겨야지요. 홈리스들을 섬겨야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배를 좀 따로 드리거나 좀 다른 격리돼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저히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교회 대표 리더십인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당신이 떠나세요. 노숙자를 내보낸 게 아니라 그 리더십을 향해서 그러면 당신이 떠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집사님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환영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 노숙자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면 어느 교회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집사님이나 나나 이 노숙자나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 교회가 노숙자와 함께 드리는, 지금은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가 어떻게 식당 봉사를 하고 주보를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 성도들이 그 사람을 볼 때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이와 같이 아가페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놔둡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어떤 분이 하시는데 1부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요 했더니 아내분이 이렇게 좋아갖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그 다음날 가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했다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명품 옷을 사 입습니다. 그리고 좋은 막 값비싼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자기에 막 투자를 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을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사랑일까요? 이제 교육이 조금씩 돼가고 있는 건요.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 심지어 가능성이 이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가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것.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라는 의미는 어떤 상황과 형편과 그 현재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치를 끝까지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견딘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견딘다는 건요, 아이고 일을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하시라니까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런 견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견딘다라는 의미는 보니까요,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오래 아주 오래전 옛날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이제 기억도 안 나요. 그때 기억이. 신혼생활을 하는데 신혼생활 할 때 작은 스튜디오 룸에서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생활을 하셨다고 그러면 저도 그런 생활을 했더니 너무 좋아요. 현관문 열면요, 여러분, 바로 부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거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습니다.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침대에서 내려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네,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름에, 여러분 한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후덥지근하잖아요. 근데 여름에 음식을 하게 되면 그 열기와 냄새가 온몸에 배어드는데 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신혼생활을 안 해보셨군요. 어떤 분이 그래요? 신혼이니까. 물론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정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는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결혼하면서 그 모든 결혼할 준비 돈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갖고 그 돈을 아파트 청약을 들었어요. 그리고 경비를 최소화해가지고 결혼 신혼생활을 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모으자. 그래갖고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하자. 우리가 그래서 청약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아파트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론 신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딱 그 아파트 현장을 지나가는데 한 층 아파트가 높아지는데 제 기쁨도 한 층 높아지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이 전혀 불행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아가파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바로 견딘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예요.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텨라가 아니라 너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너 안에 주신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장차 너의 삶 통해서 이루어나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갈 때 바로 지금의 현재의 삶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삶의 어려움이 닥쳐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 낙심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은 그런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아멘. 네. 확장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부터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 전도 얘기하니까 아멘 안 하네요. 제가 지난 예전 주일 설교 때 그 소록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록도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가 끝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본문이 어딘지 모릅니다.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단지 소록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스스로 은혜가 됐습니다. 똑같은 설교에도 모르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잊어버리시라고 소록도 2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소록도라는 섬은 일제시대 때부터 문둥병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로 집단 이주시킨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섬은요,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소록도라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록도를 소록도라 부르지 않고요, 저주의 섬, 죽음의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그 문둥병 환자들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는 그분들이 그 저주의 섬, 죽음의 섬에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가치를 발견하고 믿고 소망하면서 그 삶을 견디어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2021년도 한국의 관광공사에서 나오는 그 책자를 봤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섬이 1위가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소록도니까 제가 이러고 있겠죠. 네, 소록도였어요. 여러분 그 저주의 섬이요, 죽음의 섬이 지금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축복의 섬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과 함께 그 소록도로 일을 하러,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말이 일이죠, 여러분. 중노동이었어요. 공사하는 일이었어요. 어르신들이니까 그 당시엔 다리가 없었으니까 들어갔는데 장비도 없지요. 근데 다 어르신들이니까 노인분들이니까 저희한테 다 시키시는데 뭐 길을 닦으래요. 길을 만들래요. 여기 집에서 나오는 길이 없으니까 도로를 만들어 달래요. 삽으로, 곡괭이로. 자매들이 이따만한 돌을 셋이서 끙끙 앓고 돌아갑니다. 딱 하니까 벽이 무너졌어요. 벽을 좀 세워달래요. 그게 하루의 일과였어요. 첫날부터 그렇게 일을 합니다. 첫날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 저녁을 먹습니다. 허겁지겁 저녁도 우리가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리고 7시부터 10시까지는 부흥회를 합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10시부터 잠을 자는데 1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3시 반에 소록도는요, 한국에서 제일 먼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새벽 3시 반에 새벽 예배가 시작돼요. 그래서 1시에 일어나서 씻고 특송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주 죽을 맛이었겠죠. 그래서 첫날에 이제 부흥회를 할 때 그
저희를 안내하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그 마을의 이장님이신데 안내하시고 저에게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걸 지시해 주신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 소록도에 대한 역사나 그리고 이 문둥병 어르신들 환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이 저주의 땅이 어떻게 축복의 땅이 됐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했더니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밤 9시 정도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이 끝났으니까 1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이 소록도라는 섬 옆에는요 아주 작은 섬이 하나 있대요. 그런데 그 섬은 파도가 너무 심하대요. 그리고 수시로 강풍이 불어갖고 그 섬까지 가는데 목숨을 걸고 가야 된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섬을 갔다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100%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록도에 사는 주민들은요 소록도에 오면 반드시 이 섬을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갔다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록도가 축복받은 이유가 바로 주민들이 이 섬을 갔다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장로님이 하시는 딱 저를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가실 거죠? 딱 그러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솔직히 좋긴 좋았는데 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 한밤중에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낮에라도 가면 좋을 텐데 깜깜한 9시가 넘은 10시가 다 돼가는 밤에 그 바람도 불고 태풍도 심하다라는 그곳을 가자고 하니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가시겠어요? 그래도 그분은 장로님 저는 목사님 자존심이지. 그래서 그래요 장로님 가시죠 딱 외쳤어요. 여러분 그 순간 분위기 아십니까? 바로 이랬습니다. 청년들이 저를 보는데요 와 뭐 실망했다는 눈빛으로 목사님 이러고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불쌍하던지. 그래서 장로님이 청년들에 자 우리 갑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이 보물섬과 같아요. 그 섬에 갔다 오기만 하면 삶이 바뀐대요. 그 섬만 갔다 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의 삶이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된대요. 여러분 가고 싶으십니까? 별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군요.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한국에 가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안 가고 싶으시군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놀라운 것은 그 섬을 지금도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별로 안 놀란 눈빛이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섬의 이름은 찌라도라는 섬인데 청년들에게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끝나면 뒤에 찌라도라고 크게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찌라도라고 크게 외치는 만큼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더 뜨겁게 일어난다라고 제가 아니라 그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말이 딱 끝나면 뒤에 찌라도라고 크게 외치셔야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칠 안 걷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세상의 근심과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 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 저주의 땅이 어떻게 축복이 됐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저버렸어요. 가족들도 이제 너는 내 자식과 형제가 아니라고 보낸 섬이 그 저주의 섬 소록도였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그런데 그분들이 그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낙심될 때 그분들이 한 가지 붙들었던 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가치를 그들은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내 가족이 나를 버릴지라도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문둥병에 걸려서 내 코가 떨어지고 입이 나가고 귀가 안 들릴지라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 그 저주의 섬이 축복의 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찌라도라는 섬을 가기 위해서, 건너기 위해서는 삶의 모진 풍파가 닥칠 수도 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붙들고 가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믿고 소망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또 영적 성장과 부흥을 이뤄나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